날씨가 차졌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이제 플루샷도 많이 맞네요. 저는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먹는 약들이 많아서요. 여러분들 꼭 감기, 환절기 조심하십시오. 자, 오늘은요, 내가 믿는 주님입니다. 언젠가 내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나를 만나 주신 그 주님을 내가 이렇게 소리 내어서 밖으로 막 자랑하며 말하지는 않을 그 이야기들을 기억해내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이야기들 한 자락 없는 사람 없지 않겠습니까? 지독히 추운 어느 남한의 겨울날, 저 어두운 골방 가운데 있을 때 그 한 줄기 강렬한 그 빗줄기처럼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한 번도 누리지 않고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기억이 없으면서 이 자리에 있다면 그것마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예배해 놓으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지독히 추운 나의 현실, 그런 날이 아니다 할지라도 정말 외로운 나만의 시간에 만나주신 주님이었죠. 아무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골방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의 마음이 닫혀있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속이 답답한 그 시간에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살다 보니 그 시간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은 우리 중에 한 사람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체험이 한 번이라도 없었다면, 그런 따스한 기대가 지금 이 자리에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은혜의 체험이 한 번도 없으면서 이 좋은 주일에요, 어디 가서 쉴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놀 수 있는 이 시간에 이렇게 여기 와서 누구도 관심 없는 이 성경 말씀에 기대를 걸며 간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만난 그분이 나를 만지신 그 기억을 다시 기억해 내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져주시기를 원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 자리에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따스함을 다시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십시오. 나의 그 구석쟁이의 삶 가운데에서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 가운데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체험해내고, 오늘이 그 또 다른 감격의 하루가 되는 그 시간이 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만났던,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그러나 의심하였던 그 도마가 고백한 그 하나님, 그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발견하고 또 이 시간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하며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 첫째입니다. 그분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상처 입은 분이십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간절히 보기를 원하고 나에게 따뜻한 은혜의 기억을 주신 그분은 상처 입으신 주님이십니다. 다시 정확히 이야기하면 나 때문에 상처 입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12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함께 다니시며 가르치신 특별한 사람들, 제자라 말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도마도 있습니다. 그단 역시나 갈릴리의 다른 제자들처럼 갈릴리 출신 어부였습니다. 그의 성격은 정직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열정도 많았다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의심도 꽤 많은 사람이었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 이야기와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들 앞에서요,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 앞에 잡혀가시고 이제 법정에 서신 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것을 결정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따르며 항상 함께하던 그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그들은 무서워서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 변명하고 이리저리 뿔뿔이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아무 힘 없이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답니다. 지금이야 예수가 부활하였다 말하고 쉽게 생각하지만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엄청난,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예수가, 그 부활한 예수가 유대인들이 무서워 숨어있던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못 박힌 손과 그 옆구리를 보이시고 내가 진짜 죽었던 그 예수다 라고 그들 앞에 말합니다. 그런데요, 하필이면 모피의 법칙처럼 그 자리에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도마가 한 말이 오늘 본문 25절의 말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나는 내가 예수님의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을 내가 보고 또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집어 넣어보고 또 내가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그 도마는 말합니다. 자기가 없을 때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그 못자국 난 손바닥, 창에 찔린 그 상처에 내가 직접 손을 대보지 않으면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은 난 절대 믿지 못하겠다 말합니다. 도마의 믿음 아닙니까? 또 내가 직접 보아야 믿는, 내 눈으로 확인하여야 믿는, 내가 알고 있는 나의 하나님과 비교하여야 믿는 우리들의 믿음 아닙니까? 정말 무슨 말을 믿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본 경험도 많기 때문입니다. 내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맞다 이야기해야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25절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다른 제사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 또 다른 무언가를 발견하셨습니까? 다른 것이 보이는 것 있으십니까? 다시 읽어보았는데, 그런데요, 예수님은 진짜 돌아가실 때 손에 발에 못이 박히셨고 또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그 찔린 자리가 있었으며 또 그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에 찔리고 입은 상처가 있었음이 분명한 것을 로마의 도마, 이 의심하는 도마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마는 지금 예수님이 살아 돌아오신 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매 맞으시고 창에 찔린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그렇게 온몸을 지키시고 피를 흘리시고 창에 찔리시며 십자가 그 위에 세워지신 상처받은 분이십니다. 도마는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 상처 입으시고 죽으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목숨처럼 따르며 나의 주님이 상처를 입으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그런 예수님의 상처 입은 모습은 너무나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난 것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 상처는 나를 위한 것이고 그가 매맞은 것은 나의 죄 때문이고 나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당하신 상처받은 분이시라는 그 사실 도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신 것을 자기 눈으로 자기 손으로 직접 보고 만지고 확인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헨리 나우호엔이라는 작가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강박에 빠진 세상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자유롭게 하실, 우리를 대신해서 나의 아픔의 그 상처를 치유해 줄 나의 하나님, 언젠가 그렇게 차고 어두운 나의 현실을 찾아와 주셨던 그 상처받은 예수님을 우리 또한 지금 이 시간 기다리고 계실 줄 저는 믿습니다. 소외, 단절, 고독, 외로움, 가난,
병, 무기력, 무시당함, 이것은 우리 상처를 대변하는 단어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상처를 직접 경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의 그 실패를 직접 이해하시려고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상처 가운데 세워지셨습니다. 내가 너무 외로워 기도하기 힘들 때 그때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었지 않습니까? 나의 가난 때문에, 나의 병과 그 죽을 것 같은 아픔 때문에 참을성을 잃어버리고 단절감과 외로움으로 포기하려고 할 그때에 나다, 내가 다 안다, 그 한마디로 우리에게 살 소망이 생기게 하셨던 그 은혜의 주님 아닌가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나를 위해 나와 꽃 같은 상처를 입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아픔을 외면하고서 저 멀리 나의 잘못만 지적하고 혼내려 준비하고 이놈 무언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계시는 그 무서운 신이 아니라 나의 그 깊은 상처를 함께 당하고 계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정말 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예배가 그런 예배면 좋겠습니다. 둘째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2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드들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그렇게 나는 모르겠다고, 내가 내 눈으로 보아야 하고 나의 손으로 만져보아야 믿겠다고 말하던 그 도마가 그날따라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예수님이 다시 그 제자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해라, 평강해라. 그들은 여전히 놀라고 불안하여서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의 도당, 예수를 따르던 무리라고 자신들도 예수처럼 유대인들에게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무서워하며 다 뿔뿔이 도망쳐 있다가 다시 어느 날인가 모여 있었습니다. 정말 무서웠을 것입니다. 이제 앞이 깜깜하여서 앞으로 내가 뭘 해야 하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정말 내가 그렇게 죽도록 사랑한 선생님이셨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정말 십자가라는 그 죽음 앞에 그 십자가를 지실 줄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안정뱅이가 못 보던 사람이 일어서고 걷는 것도 보는 것도 생생히 그들은 옆에서 보았던 제자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숨죽이고 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죽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염려되었고 모든 것이 막막한 그들이 모인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막막한 가운데, 우리의 염려와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가장 아픈 곳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염려의 자리, 우리의 불안의 자리, 두렵고 지친 나의 현실의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나의 가장 아픈 그 자리에 그 가운데 서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을 확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추운 나만의 겨울날 그 어두운 골방에서 나의 앞날을 걱정하며 울고 있던 그날에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그 자리에 분명 계셨습니다. 내 인생이 다 무너져서 이제 뭘 하고 먹고 살까, 뭐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하고 힘들어하던 그 눈물의 자리, 그 두려움의 자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그러나 그 가운데 분명 계셨답니다.
나는 내 인생 앞에 현실이 무서워서, 나는 내 삶에 확신이 없어서, 나는 내 삶에서 외면하고 내가 내 인생에서 도망가고 있었으면, 그러나 이런 내 현실을 불평하고 원망하며 도대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되겠어?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서 뭘 바꾸어 주실 수 있겠어 하며 저 모퉁이 깊은 곳에 나의 인생을 포기하고 나는 숨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외면의 자리, 그 불평의 자리, 그 지침의 자리에 주님은 와 계셨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내가 정말 괴로워하고 내가 정말 부끄러워하고 그 누구에도 말 못하고 답답해하고 있을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바로 그 자리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나는 지금은 모르지만, 나는 이제 또 현실에 쫓겨서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가장 힘든 그 자리에 서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오늘 예배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해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도 말고 평강해라. 이 음성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들려지기를 다시 한번 더 간곡히 축원합니다. 저에게도 들리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그 체험이 일어나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말씀 전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종살이에서 구해냈습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그 스슬픈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기적처럼 동풍이 불어와서 그 많은 바닷물이 바짝 마르고 그 마른 바다를 이제 이 많은, 혹은 이야기하는 200만, 300만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의 하나님이 그들이 가는 그 광야에서는 물을 넉넉히 준비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마련해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신 물이라고는 쓴 물을 준비해 주실 뿐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소요 예배마다 보고 있는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며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이제 그들을 인도해낸 모세와 그 하나님 앞에 와서 따지고 묻습니다. 왜 우리를 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잘하고 편안하게 먹고 사고 있는 우리들을 이 광야로 불러내서 목이 말라서 굶어 죽게 하느냐고. 그 애굽 땅에는 우리가 죽으면 묻을 땅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냈냐고 난리가 아니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그들의 리더인 모세는 힘을 잃고 낭망하고 지쳐버렸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원망을 어떻게 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 모세 혼자서요.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좀 있으면 저들이 들고 있는 저 돌로 저를 쳐 죽일 것 같습니다. 저들의 불평과 불만이 너무 심합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곳에 서겠다. 내가 그들 앞에 서 있겠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지난주 읽었던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 가운데 나오신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십니다. 제가 그 수요 예배 때 제가 간증했던 이야기지요.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불평과 불만과 그 원망의 자리, 그 리더로 세운 모세가 지치고 낭망한 두려운 그 자리에 하나님이 대신 서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저 외면하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질책하고 정말 힘든 그 백성들을 혼내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지치고 힘이 빠진 그 모세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장 힘든 자리,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자리, 너무 지쳐 힘이 다 빠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대신 서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그것이 십자가의 자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장 아프고
가장 불안하고 가장 두렵고 가장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많은 그 십자가의 자리가 그 사실들 여러분 아십니까? 그 십자가의 자리에 나 대신 주님이 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대신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매맞으시고 온몸으로 조롱과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평강과 평안을 주시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리에 서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놀라운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보면 그때 우리가 당하고 있던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여전히 나의 아픔은 너무나 크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은 아직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있지만 십자가 자리에 서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괜찮을 것 같아, 이제 별일 없을 것 같다,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물밀듯이 밀려오지 않았습니까? 죽을 것 같았는데, 너무 아파서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저였는데 마음에 이제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구나. 그래서 제 안에 있던 그 마음의 성급함이나 허둥됨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돌아보니 살게 됐습니다. 돌아보니 여기까지 와 있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별다를 것 없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서 계신 내 가장 깊은 아픔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고 오늘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오늘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들의 이 갈릴리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의 가장 아픈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불평하고 불만하고 손가락질하고 잘못했다고 비난하고 핀잔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신 내가 서 있으마, 그분이 우리에게 평안 주셨습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 버리고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고 갈릴리와 함께 나가십시다. 세 번째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믿고 따르던 주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아무 말 없이 죽어버린 나의 하나님, 그 예수님이 이제 도마 그 눈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도마에게 도대체 무슨 마음이 있었을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셨던 선생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맡기며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주님,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도마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는 잘 예상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내가 꼭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고 고집을 피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내 손으로 그 상처를 헤집어 보아야 하고, 내 손으로 하나님을 만져보아야 하고, 그 옆구리 창을 내가 한번 만져보아야 하겠다고 그렇게 고집 피웠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도마가 그랬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도마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이 이제 도마 앞에 다시 그 제자로 찾으실 그날처럼 도마 앞에 서셨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또 원망이 다 뒤섞여서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던 그 도마 앞에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첫 만남처럼요.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외면하셔도 됐습니다. 너희 믿음이 그 정도지 하셔도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도마 앞에 나타나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꼭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 주신 것입니다. 믿음 없이 하지 말고 믿음 있게 살아라. 예수님이 도마에게 네가 그렇게 하던 말대로 네 손가락 한번 집어넣어 봐. 내 손에, 내 발에. 네 눈으로 한번 만져봐. 내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도마는 자신의 손가락을 예수님의 그 상처난 목자국에 옆구리에 집어넣어 보았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말 자신의 손가락을 한번 대어보고 예수님이 맞는지 확인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죠? 앞에 서 계신 예수님만 보고서도 그는 온몸이 얼어붙어서 이렇게 고백하고 맙니다. 28절 한번 봅시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부분은 빼고요, 뒷부분 나의 하나님. 시작.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도마의 고백입니다. 그가 만져보고 헤집어 보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의심스러워하고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 제 앞에 나타나시면 여러분들 무슨 말부터 하시겠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저를 또 제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십니까? 정말 듣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 저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 맞습니까? 저 아파 죽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도 그 상처난 예수님 온몸이 찢기시고 손과 발에 못자국이 나신 그 옆구리에 창에 찔린 그 자리가 선명하신 그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신다면,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이 강대상에 서 계신다면 우리는 그 앞에 그 어떤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지침과 낙심과 염려다 두려움도 없이 그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얼어붙어 있던 나의 현실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기억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꼭 1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심장마비로 쓰러졌던 꼭 1년이 되었습니다.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온 교회가 발칵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10월 31일이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파할 수조차 없었던, 그냥 죽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만 생각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저는 그렇게 차디찬 수술실과 그 차디찬 침대의 느낌은 살짝 기억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약물로 그저 숨만 붙어 있도록 하던 그 시간, 제 인생에 정말 처음 당하는 제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저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저는 교회를 보았고, 저는 성도를 보았고, 저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일주일, 2주일 제가 약물로 숨만 붙이고 있던 그 시간에 주님은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 모든 인생을 한 장 한 장 사진이 지나가듯이 제가 눈만 감으면 2주 동안 제 인생 모든 그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아팠던 기억, 제가 죄지었던 기억이 아니라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전혀 기억할 수 없었던 그 행복한 순간의 기억들만 그 필름이 지나가듯이 한 장 한 장 2주 동안 눈만 감으면 보여주셨습니다. 도마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그 앞에 그 모습을 그대로 나타나시지는 않았지만 주님은 제 가장 아프고 암울한 현실에 그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다시 살아났습니다.
제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 앞에 그 어떤 불평, 분망, 원망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에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돌아보면 왜 저를 이렇게 죽이시려고, 왜 저를 목사 만드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왜 저를 그렇게 불평했었어야 되는데 저 못했습니다. 죽음이 두렵기도 하고 한 번씩 염려스럽기도 했지만, 그런데 이제 그 상처 입은 주님 앞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나타나신 주님이 감사합니다. 내 연약한 믿음을 세워주시려고 이렇게 애쓰신 주님이 그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내 눈으로 주님을 봐야 직성이 풀리고, 내가 알아야 직성이 풀리고, 내가 원하는 그대로 해야 모든 것이 용납이 되고 내가 만났다고 하겠지만, 나의 하나님은 나의 가장 처참한 그 자리에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지금도 계십니다. 내가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분명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내가 몰라서 내 지식이 벗어나는 일이라고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내가 고집을 피우고 있지만, 그분은 나의 가장 외로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 갈릴리와도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보아야만 믿겠느냐? 네가 경험해봐야 믿겠느냐? 네가 아는 그 지식 안에서만 하겠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진짜 복되다. 아냐? 그것이 순종이다. 아냐? 그래서 도마 앞에 처음 제자로 부르신 그날처럼 다시 기회 주시려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시 나타나신 주님을 만나는 그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두세 주 지났나요? 믿음은 나의 어렵고 힘들고 지친 상황, 그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불평과 불만과 힘듦과 그 가운데 어려운 상황을 정확히 발견하고 내가 잘했지 하는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골라내고 찾아내고 하나님을 해석해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도마에게, 우리에게 앞에 놓인 현실 상황을 보는 것, 내가 예수의 상처, 예수가 내 앞에 서 있는 모습, 그 현실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믿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정말 그분은 나의 가장 힘든 상황에 서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모든 환경과 현실에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박에 빠진 시대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나의 아픔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나의 하나님, 언젠가 그 차고 오던 나의 현실을 찾아와 주셔서 그 상처받은 예수님을 만났던 그 만남이 다시 오늘 이 아침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소외되고 단절되고 가난하고 이해되지 못하고 아픈 병에 무기력하고 무시당한 그 우리의 상처를 직접 체험하시려고, 우리 삶 속에서 그 실패를 직접 경험하시려고 모든 아픔과 상처를 받으신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시다. 불평과 원망 가득한 우리들을 질책해 버리시고, 너 왜 그래?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지쳐 힘이 빠져버린 그 사명자를 왜 그렇게 힘이 없냐라고 책망하시고, 너 똑바로 서야지 사명자인데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장 힘든 자리, 불안해하고 가장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 서신 그 주님을 만납시다. 애씁시다. 그리고 주가 주신 평안 가운데 들어가려고 노력합시다. 주가 주신 십자가의 자리,
가장 아프고 가장 불안하고 가장 두렵고 또 가장 불평과 원망 많은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나의 주님은 우리의 평안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자리에 그 아래 내려온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그 힘든 가운데에서 그 어려운 상황만 정확히 보려고 무언가 나의 경험과 나의 상황 가운데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해석해내고 이 상황이 왜 이런지 알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에 놓인 상황을 보는 것, 예수의 상처, 예수가 내 앞에 서 있는가 없는가 이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되십니다. 나의 힘든 상황에서 서 계신 주님을 만나고 또 보지 않고도 믿는다고 고백하는 연약한 믿음을 떨쳐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아침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 하실 하나님만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도마입니다. 의심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상처 입은 분 맞다고. 나의 잘못, 나의 아픔 때문에 상처를 입으셨다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가장 두려운 자리, 나의 가장 힘든 자리, 내가 가장 어려운 자리에 서 계신다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지금도 세워주고 계신다고. 그래서 오늘 이 아침 나에게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 기억해내고 다시 우리에게 기회 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질책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평안을 주시려고 오신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 하실 하나님만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